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목적 없이 그저 예수님의 신변 잡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영생,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성령의 감동 아래서 읽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짧은 5구절 같은데 이 안에 기독교 신학, 특별히 기독론에 대한 정수가 들어있어요. 본문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면 어떤 성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디가 떠올라요? 창세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태초에, 성경에서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된 성경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엔아르케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이제 70인역 성경입니다. 그 70인역에 보면 이거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엔아르케라고 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도, 헬라어 번역도 엔아르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단어가 단어상으로는 똑같아요. 일치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태초에, 창세기의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많이 다릅니다. 간격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태초에는 어떤 태초에냐? 창세기의 태초에는요, 시간이 시작된 시점, 시간이 창조된 시점을 가리켜요. 그럼 시간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시간도 시작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져요. 원래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시공간이 없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을 뭐라 그러냐면 영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 속에 계셨는데, 영원 속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영원 속에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는요, 공간이라는 토대 위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지점이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창세기의 태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영원이라는 영역과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만남의 접점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요, 그 엔아르케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요, 시간이 시작된 지점, 공간이 시작된 지점, 창세기 1장 1절의 지점보다 훨씬 그 이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의 어느 한 지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에는 시간 이전 영원의 개념이어서 우리가 추산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디인지도 몰라요.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이전, 우주가 생기기 이전,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이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영원 속에 먼저 존재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중에서 어느 게 더 빨라요? 네?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영원 속에서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태초에, 아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영원 전을 가리키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그 영원과 시간의 접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영원 속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피조물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헬라말로 로고스가 계셨대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크게 당시에 두 가지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는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고스가 있고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로고스가 있어요. 헬라에는요 플라톤 철학이 있는데 로고스는요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로고스는요 인격이 아닌 어떤 힘, 원리, 그 다음에 이치, 사상과 말이었습니다. 말씀, 로고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로고스는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주의 편만한 이치,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는 이성, 그리고 세계를 혼돈 대신에 질서로 만드는 원리, 또한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서 진행하게 하고 그 진행을 지속시키는 어떤 힘, 그런 것으로 로고스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인간의 영혼 속에 그 로고스의 씨가 심겨져 있고 그 씨 때문에 인간은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우주의 이치를 터득하면 어떤 지식이 오는데 그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구원받는 지식을 얻는 어떤 수단이었고 그것으로 우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우주의 이치, 원리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또 다른 로고스 개념이 있어요. 구약신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인격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말로 다바르인데 그거를 헬라 말로 고쳤으면 그것도 로고스입니다. 근데 구약의 다바르는요, 구약의 로고스는 창조와 계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는 자들이 있고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딸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 활동을 하신다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도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번역하면 말씀인데, 유대인들 신학에도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같지 않아요. 생소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진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로고스, 그것이 어떤 비인격이거나 사물이거나 원리이거나 힘이 아니고 그분은, 그 로고스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은 그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로고스이십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그 로고스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좀 잘못됐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처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창세기가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로고스가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셨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리고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1장 18절도 함께 보실래요?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셔서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헬라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구원의 수단, 계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로고스, 세상의 어떤 이치로 생각하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 로고스,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일꾼 정도로 생각하는 그 로고스 말씀은 단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나 원리가 아니고, 단지 일꾼이 아니고 인격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영원 속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보통 어떤 공간에 함께라는 말을 쓸 때는요, 영어로 하면 with, 그 다음에 헬라말로 하면 메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좀 다른 단어를 써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처에 혹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어디를 향해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 우리가 있기 이전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계셨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자께서 성부와 친밀하게 계셨다. 사랑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라는 말로 쓰인 이 프로스는요, 정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속에 계셨는데 그때 성부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은, 그 로고스는,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할 정도로 성부와 성자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계셨고, 그 예수님, 그 선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요한이 그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모시고 다녔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행 다녔고,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은 단지 참된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계셨던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던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진짜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 영혼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 로고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모든 면에서 전지전능함에 있어서 받으셔야 될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로고스, 그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기가 들었대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갈릴리의 해변길을 걸으시고 팔레스타인의 땅을 걸으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요한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예수님께 배웠지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지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감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보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많이 본 건데 1절에 또 나왔었죠. 2절은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은,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영원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3절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영혼 속에서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성부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충격적인 선언을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죠. 진짜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물과 물이 갈라져서 궁창이 생겼습니다.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땅이 드러나고 거기서 모든 수목과 나무들이,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것들이 있었고, 물고기와 새가 나르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실제가 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을 누가 하셨느냐? 로고스이신 선제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의 발화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에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수행하셨다. 성부도 창조주이시고 성자도 창조주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모두가 그분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의 해석과도 같은 장입니다. 신약의 창세기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요 창세기 1장이 충분히 밝히지 않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직접적인 수행자로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그 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창조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또 우리 우주 만물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라. 1절부터 3절에서요 요한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분은 아직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속에 성부와 함께 계셨던 분이고 성부와 함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있게 만든 창조주이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요 우리에게 선언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진짜 생명,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진짜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을 입고 태어나서 죄 때문에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져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밖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죽은 이유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은요 죽은 후에 두 번째 사망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사망이 뭐냐? 영원한 불못,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그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생은요 한 번만 살고 두 번을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죽고 또 죽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안에 있으면 한 번만 죽고 두 번 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살아요? 이 세상에서 한 번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자, 천국을 상속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서만 밝아져요.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앞을 더듬기 시작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눈이 뜨여져서 보긴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이니까, 세상이 보이니까 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둠이라, 예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진짜 봐야 될 거는 못 봅니다. 그들은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알아야 될 걸 몰라요. 생명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자기의 창조주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예수님께서 어둠의 빛이 돼 세상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어둠이 된 세상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밝다고 생각하고 볼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말을요, 각주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요.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어둠인 세상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대적했답니다.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을 공격합니다. 그럼 세상은요,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 생명하면 그것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덤벼들고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태생적으로 세상은요, 죄인들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빛을 싫어해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미워해야 될 게 뭐고, 대적해야 될 게 뭐고, 사랑해야 될 게 뭐고, 추구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빛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지만 결국 이기는 것은 누구더라? 빛이시고 빛을 따르는 성도들이더라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 도절을 요약하면 간단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있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영원 속에 로고스가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로고스, 그 말씀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자께서 성부와 프로스 함께 계셨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계셨고 그렇게 친밀하게 계셨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시는 성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는 그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가, 수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져보고 알았고 같이 길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 그 빛을 대적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빛은 지지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거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도는 보여주세요. 성도는 예수님의 새 창조를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수님의 새 창조를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창세기 1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태초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망가진 세상을 누가 새롭게 하시느냐, 누가 새롭게 다시 만드시느냐, 바로 만물의 창조자 되셨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재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오직 완전하게 담지 못했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어요.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요, 죄의 종노릇했고, 그전에는 죽음 앞에 벌벌 떨었고, 그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이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서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영혼 속에서 함께 계셨는데 얼굴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드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자꾸 보면 어떻게 되죠? 네, 자꾸 보면 닮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게 돼요. 얼굴이 비슷비슷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주님은 주님, 그리고 그렇게 닮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고 동일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요 창조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의 창조는요 있는 재료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그분과 창조주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요,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그 없음 속에서 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불러도 그분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도는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나는 그 주님 앞에,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종은요, 주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창조주가요, 하나님이요, 피조물이 되셨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주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다. 우리가 구더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비천한 자리로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통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여러분, 그 지하실 방 안에 빛이 한 줄기가 쫙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떠다녀요? 네. 뭐가 떠다니죠? 그 하얀 먼지 기억 안 나세요? 빛이 쫙 들어올 때 거기가 먼지가 엄청나게 떠다니는 게 보여요. 빛이 임하면요, 그 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허물과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마주하는 사람은요,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니.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사도 바울이요, 우리보다 너무 나빠서 그런 사람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를 봤더니 내가 진짜로 주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빛이신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어둠을 이기신 것처럼 용서함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대적하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세상은요, 마귀는요, 그게 자기들의 승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마귀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신 거예요. 세상을 부수신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을 때 뭐라고 그렇게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른다. 그 예수님을 닮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예수님처럼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용서로 어둠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일을 용서함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분은 온 세상이 있기 전에 영혼 속에 선재하셨던 분, 하나님과 성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셨던 분,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은 빛이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